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구속의 은혜가 크기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로 찬송케 하시고 경배케 해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시고 시간에 주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도록 성령님 감화감동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의 본성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때 한 마을로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이 들어가신 마을은 나병 환자들이 가정과 격려되어 모여 살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여기에는 유대인, 사마리아인 구분 없이 함께 생활하는 장소였습니다. 본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병이라는 이 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어요. 유대인들은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격리된 장소도 자신들이 사는 땅이 아닌 자기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 땅 쪽에 정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랬는지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9절을 함께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다. 상종을 잘 안 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병이 들었는데 죽을 건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유대인이고 사마리아 무슨 상관이냐? 곧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어요. 이런 장소에는 격리되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출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도 멀리서 마치 동굴같이 그런 장소인지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멀리 이렇게 가족들이 먹을 것을 놔두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방식으로 생명을 유지해가며 살았습니다. 바로 누구도 가지 않는 가족들도 찾아갈 수 없는 장소에 누가 가셨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꿈에만 기대했던 예수님이 자신들 가까이 오신 것을 10명이 보았어요. 멀리서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 우리 한 목소리로 예수님 저기 오시는데 동시에 한번 외칩시다. 이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나병 환자의 그 심정을 한번 이 본문 속에서 들어가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모습이었다면 그때 가족들도 가까이 올 수 없고
일반인들은 오지도 못하는 그 장소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셨어요. 이들이 정말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향하여 외쳤겠는가? 예수님 오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했습니까? 여기 불쌍히 여기달라고, 긍휼히 여기달라고 하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는가? 이건 나병 환자 아니면 모르는 거죠? 나병에 걸려보지 않은 사람, 그들의 심정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처절하게 외쳤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혹여라도 좀 이곳에 지나쳐라도 가셨으면 그런 간절함이 이들에게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오셨으니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외쳤겠습니까? 이들이 예수님 대해서 어떻게 알고 그렇게 외쳤을까요? 가족들이 아마도 면회 왔을 때에 예수님 대한 소식을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야, 지금 예수님이 유대 전 지역을 다니시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시는데 무엇보다도 어떤 병도 예수님은 다 고치신다 하더라. 그 주님이 여기만 오실 수 있다면 병이 고쳐질 텐데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족들이 그 나병에 걸려있는 아들인지 딸인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죠. 어떤 마음으로 그 소식을 전해 주었겠습니까? 희망을 주었겠죠. 예수님이 여기에 오시기만 한다면 너희들은 나올 수 있을 텐데. 또한 나병 환자 가족 중에는 이런 분이 있었을 거예요. 이미 예수님 만나서 믿는 분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병에 걸려있는 가족에게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셔. 그분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이래. 내가 봤어. 나는 믿고 있어. 너도 믿었으면 좋겠다라. 이렇게 전해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가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 주느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결과가 너무도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이 나병 환자인 가족에게 예수님만 만나면 어떤 병도 치유된다 하는 치유하신 예수님만으로 전해졌다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목적이 치유밖에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시고 구원자로신 메시아라고 전해줬다면 치유 목적에만 마음을 두지 않고 예수님 만나면 믿으려 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족들로부터 예수님 대하여 나병 환자
10명은 듣고, 아무튼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으면 좋겠다. 자기들이 갈 수가 없었어요. 직접 만나기만 하면 치유가 될 텐데, 나병 환자들은 격리되어서 일반인들이 모인 장소에 올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구약 전통을 따라서 나병 환자는 하나님 주신 저주로 생각했어요. 천형, 천벌을 받은 거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나병 환자들이 근처에 가까이 오면 용납을 안 했습니다. 돌을 던졌어요. 가까이 못 오게.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만 만나면 모든 병이 다 고쳐진다는 것을 알고 듣고 있음에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복음서에 보면 중풍병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웃들이 들것에 들고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 너무도 많은 무리들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뜯고 내려서 만나게 해주는, 그래서 치유되는 장면이 나와요. 중풍병자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나병 환자는 할 수가 없어. 들것에 들고 가지도 못해요. 무리들이 용납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치유받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이 그 장소에 오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꿈에 그리던 그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그들이 어떤 마음이었겠는가?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기달라고 외쳤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러분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나병 환자들의 간절한 외침을 들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여기 그들을 보셨다, 이 단어는 아이돈이라는 단어예요. 인지했다, 이 말은 과거 시제인데 이미 과거로부터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나병 환자라는 거 지금 알고 계셨어. 갑자기 우연히 지나가다 저 나병 환자네? 이게 아니에요. 이미 인지하고 계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일부러 가신 거죠?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신 동사를, 이 동사는 과거 일, 이때만 사용한 동사예요. 이미 알고 계셨어요. 기회를 보고 계셨어요. 반드시 거기를 가시려고 하는 마음에 주님은 그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예수님 그들의 병이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다 알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나병 환자들에게는 너무도 의외의 말씀이었어요. 너희들 나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지, 소망했지. 야,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래, 나병 환자 너희들 다 치유될지어다. 치유가 되었다. 눈으로 확인해봐. 이러실 줄 알았는데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참 어떻게 보면 당황스러운 말씀이지만 주님의 명령이니까 그들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가다가 몸을 확인해 보니까 나왔어요. 얼마나 깜짝 놀랄 일이에요. 왜 주님은 이 말씀 하셨을까요?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왜 이 말씀 하셨을까요? 당시에 나병, 문둥이는 누가 진단하고 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유일하게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만 나병이 나았다는 확인도 할 수 있었어요. 누구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낫게 했어도 야, 너희 이제 내가 낫게 했으니까 가정으로 돌아가 할 수가 없어요. 이들은 치유는 예수님이 해주셨어도 반드시 제사장에 가서 확인받고 제사장이 나병이 나은 걸 확인하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예물을 드리고 증서를 받아서 가족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이 절차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 13장 14장을 꼭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레위기 13장 45절 4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윌위스를 가리켜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 때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렇게 부정한 자 진영 밖에 살아야 돼요. 왜 격리된 줄 아시겠죠? 다 율법에 따라서 이 전통을 따라서 이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3장 4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이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레위기 14장을 보시면 판명받은 자 이미 나았어도 반드시 정결 예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을 아시고 나병 환자들에게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치유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은 주님이지만 판정은 누가 해야 돼요? 제사장 해야 되니까 제사장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때 그 말씀을 듣고 가다가 자기 몸을 보는 순간 싹 치유됐음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이 컸었겠습니까? 죽음에 이르는 나병이 사라져버렸어요. 회복되는 기적을 직접 맛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남을 얻은 은혜였어요. 이 본문을 기록한 사람 누가죠?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가 주님이 나병을
치유해 줬더라. 분명히 기록에서 전해줍니다. 여러분 더 확신이 좀 다가오죠? 의사가 말한 거니까. 의사가 누가가 치료한 게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치유해 주셨다. 이 말은 오직 마음, 인간을 주님은 창조하신 분이니까 인간의 어떤 병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병에서 완전히 치유되었음을 확인한 10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큰 소리로. 그 중에 몇 사람이요? 10명이요? 한 사람. 한 사람만. 똑같이 다 치유가 됐는데 한 사람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런 나음을 주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내가 어떻게 이런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곳에 오셨어?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이런 치유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너무 감격했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고침을 주신, 치유를 주신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가던 길을 제사장께로 가지 않고 자기 나음을 확인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고쳐주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발 앞에 엎드렸어요. 치유받기 전에는 멀리 있었는데 예수님 가까이 보지도 못했어요. 치유된 다음에는 가까이 올 수 있었어요. 주님 그냥 무릎 앞에 엎드렸어요. 이게 진정한 경배 자세죠? 자기를 치유해 주신 그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거죠. 그분 하나님이시니까, 구원주이니까 얼굴을 들 수 없어요. 무릎 앞에 엎드렸어요. 최고의 예의를 표했어요. 감사를 표했어요. 누가는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9은 누구라는 거예요?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9명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는 그 사마리아인만이 치유해 주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왜 이렇게 예수님께 돌아왔을까? 감사했을까? 우리는 이 한 사람에 집중해야 합니다. 동일한 은혜를 입었는데 9명은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아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러죠? 어떤 이유였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가족들과 긴 세월 격리되어 있어. 아내도 보고 싶고 어머니 아버지도 보고 싶고
자식도 보고 싶겠죠? 왜 그런 마음 없겠냐? 치유가 됐나? 빨리 돌아가고 싶어. 그래가 제사장한테 빨리 가서 확인받고 가족 부모로 돌아가고 왜 그런 간절함이 없겠냐? 있었을 거예요. 치유해 주신 그 은혜를 잠시 잊고 이들 마음속에 뭐가 더 간절한 거예요? 가족들에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한 거죠?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잊지 말아야 돼요. 치유해 주셨으니까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데 치유해 주신 분을 잊어버려요. 잠시라도 그 은혜를 반각해버린 거죠. 이런 사람이 900개만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9명만 어떤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이 있는가? 얼마든지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이런 나쁜 놈들이 있는가? 이럴 수 있는데 과연 이 9명 나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뿐이겠습니다. 아마 이 9명은 훗날 내가 가족에 먼저 돌아갔지만 치유가 됐으니까 훗날 내가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본문을 읽을 때 그런 쪽으로 가르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우리가 감사 은혜는 즉시 해야 되는 거지. 항상 뒤늦게 깨닫고 하는 감사는 때를 놓쳐버리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께도 살아생전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때는 못하고 자기 곁을 떠나서 계시지 않을 때 늘 아쉬움을 갖는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즉시 해야 되는데 그땐 나 잊어버리고 나중에 하지 뭐. 너 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하지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늘 즉시 해야 돼. 은혜를 입었으면 그 즉시 감사를 표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기 9명은 은혜를 주신 분을 그분께 돌아오지 못했어요. 결국 다시 가족 품으로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서도 은혜를 모르고 사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세상 사람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가를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모습, 구원에 관심을 갖지 않고 세상 중심으로 사는 모습을 그대로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 돌아온 사마리아인에게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17절 19절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시더라.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 자기를 고쳐주신 주님께 돌아온 이 한 사람 9명과 달랐어요. 어떤 모습이 달랐습니까? 그 안에 무엇이 있었어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치유의 목적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다. 하나님 보낸 구원주라는 것은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을 주님이 선포해 주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을 향한. 그러니까 가족에게로 돌아간 게 아니라 구원주에게로 돌아왔어요. 그 믿음을 확인받았어요. 구원 얻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구원주로부터 확인을 받았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은 그에게 구원을 사모한 구원주를 믿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시고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병에 치유된 것만 해도 죽을 때까지 갚을 길 없는 은혜인데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됐어요. 구원까지 선포해 주셨어요. 그러나 나머지 9명은 병에서는 치유가 됐는데 구원은 받지 못했어요. 기회를 놓쳐버렸죠. 그 믿음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는 믿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감사를 표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업은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이에요. 구원주가 이미 오셔서 모든 구원에 이루어서도 관심이 없어요. 믿으려 하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까지도 받았는데 이렇게 나병에 치유만 받아도 돌아와서 최고의 예를 표하고 감사를 했는데 우리는 구원까지 받았다면 주님을 향한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까? 이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비록 구원은 받지 못했어도 구원주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동일하게 누리게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공통적으로 믿는 자랑 믿지 않는 자들이 생명을 보존하도록 누리고 있는 은혜가 무엇이에요? 자연을 통하여 주신 일반적 은혜예요. 동일하게 누려요.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빛을 누리죠. 공기를 다 누리고 있어요. 호흡하고 있어요. 물 다 공급받고 있어요. 식물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그뿐입니까? 육식, 채식, 다 채소를 또 과일들을 다 먹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건 누구나 다 누리고 있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사하지 못해. 여러분 시편 136편 1절로 9절 이렇게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5절을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6절을 보면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7절을 보면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8절을 보면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9절을 보면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통적으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하고 있는가? 구원의 은혜도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데 일반적 은혜를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뭐예요? 구원만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서양 사람들은 감사를 몰라. 창조주가 구원주인 줄도 모르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우리는 감사해야 되잖아. 창조주 구속주를 아니까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감사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범사에 우리 부모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부모님의 모든 그 수고와 그 섬김으로 사랑으로 내가 여기까지 있게 된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래야 되잖아요. 또 자녀들 있는 거 감사해야 되죠. 내가 건강할 때도 감사해야 되죠. 또 내가 여러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거 주님 주신 재능, 은사잖아요. 이것도 감사해야 되는 거죠. 때론 건강이 잃을 때도 있어. 또 사업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어. 그렇지만 그래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주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다른 또 어떤 계획을 주님이 갖고 계실 것이다. 그 소망을 우리는 갖고 있으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돼. 지금 우리 환경만 볼 게 아니라 이 환경을 주관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구원하기에 생명을 주신 분이니까 그 자체로만 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돈으로 환산해 보십시다. 갚을 수 있는가? 여러분 누리고 있는 공기 지금까지 마신 거 한번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 그 산소호흡기로 그 돈을 내는 거 한번 계산해 보시라고. 낮에 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돈으로 한번 환산해 보시라. 너무 더우면 어떻게 하죠? 우리는 에어컨을 켜야 된다. 거기 나오는 전기세 보세요.
우리 선선할 때 누리는 거, 여러분 우리가 환산할 수 있겠나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마시고 먹은 거, 여러분들이 다 만들어가지고 길러가지고 다 한 거나요? 아니잖아요. 농부들이 아무리 수고해도 농부들이 자기가 만든 씨가 아니에요. 자기가 만든 열매가 아니에요. 다 주님 주신 열매고 씨죠. 자라게 한 것도 다 주님이 하신 것이에요. 물론 다 가서 가꾸고 그런 수고는 했지만, 그런다고 아무리 가꿔도 주님이 자라기 아니하면 우리가 먹을 수가 없고 소유할 수 없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그것을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 살도록 우리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지 아니해 주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어요. 우린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산다. 이 9명, 이 배은망들, 이런 놈들이 있는가? 성경 읽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게 바로 나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 그 9명은 구원은 못 받았죠. 고침은 받았죠. 우리는 구원까지도 받았네. 창조주 구속주 우리의 주님인데 감사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은혜를, 십자가 은혜를 짓지 않다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최고의 예를 표해야 되죠. 세상 어떤 거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누구 앞에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신 분이 이 땅에 누가 있나? 세상 권세자 앞에는 얼마나 엎드립니까? 그 권세자를 주관하신 그 주님 앞에는 우리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셔야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만도 갚을 길 없는 우리 생존에 필요한 것들 여전히 우리 생명에 닿을 때까지 이모로 저모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요.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어느 때 표현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마다, 예배자리에 나올 때마다, 길을 걸어갈 때마다 감사를 표해야 되죠. 부모님 주신 거, 자녀를 주신 거. 때로는 자녀가 부족할 때도 있어요. 그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여전히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에요. 우리 형편이 지금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걸 다 아셔요. 여기 나병환자촌에 그들이 오라간 적이 없어요. 주님이 다 아시고 찾아가시듯이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들을 다 돌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받은 구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반 은총들을 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은혜를 기도로만 감사할 게 아니라 찬송을 해야 돼요. 예배 때 나와서 한 절 한 절 의미를 생각하면서 딴 생각하지 마시고 목이 터지로
찬송을 해야 돼. 세상 헛된 것 앞에는 얼마나 여러분 노래방 가서는 막 다른 사람한테 마이크도 안 주고 막 한 곡 더 부르러 그렇게 막 그런 열정을 갖는, 왜 예배당에 나와서 나를 구속한 은혜는 찬송하지 아니하면 되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우리가 찬송하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매일 찬송하고 있는지. 제가 뭐 따라다니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우리가 찬송으로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물질로도 감사를 표해야 되죠.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구나. 그냥 입으로만, 기도로만, 찬송으로만 끝낼 게 아니라 때로는 물질로도 주님,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거, 이거 물질이고 이걸 어떻게 내가 다 감사를 표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제가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의 표현한 것은 교회는 그것을 모아서 선교에 구제하는 일에 쓰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한 사람 그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그 어느 때보다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저희들, 오늘도 이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병에서 치유된 것, 그것도 평생 갚을 길 없어. 한 사람이 돌아와서 찬송하고 그 감사의 일을 표하고 결국은 구원까지도 선포받은 그의 모습, 바로 그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구원받았음에도 그 생존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여전히 공급해 주신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늘 감사를 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생활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